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루, 내일 하루와 그 다음날 또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찬양할게요. 나는 영영
찬양에 맞게 좀 이렇게 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사를 다시 잘 읽어보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우리 천국에 보아가 있으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신앙 고백가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나여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스럽죠. 이 찬양이 그냥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8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땅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날 내어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거역지 바로 서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33절부터 39절까지만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이르는 일시에 헤롯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날것에 묻히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헤롯을 찢을 뿐이요 또 헤롯에서 찢은 조각이 날것에 묻히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더라.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다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예수로 귀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멘트했던 그 모든 내용이 설교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과 기도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2번, 3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있게 주의 있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과 39절의 말씀으로 묵은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목을 묵은 포도주라고 했냐면은 제가 이 39절의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이 뜻이 뭘까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너무나도 이 국어적인 이 이해만 있으면은 이해할 수 있었던 건데 저는 그것이 좀 부족해서 좀 늦게 깨닫게 되어서 오늘 함께 그냥 묵은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과로로 지친 저희 아내가 너무 피곤해서 밤늦게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는 좀 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설교에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27절과 39절에서 나눌 것인데요. 지난 설교하고 오늘 이 설교가 어떻게 연결지어지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하면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 2가지를 보았죠. 예수님께서 온 몸에, 여러분 그냥 어느 한 곳이 아니에요.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그들의 믿음을, 그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난 설교의 결론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냐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서 이미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하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삶에 있어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적 삶에 있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앞서서 찬양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할 집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 저 역시도 믿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보혈로 내가 노력해서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말 금과 은으로서도 할 수 없는 그 피로써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고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집이 어디인지 그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명령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땅에 머리를 두고 그래서 정작 중풍병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온몸에 나병이 걸린 자가 누군지 알죠?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머리에 땅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정작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 있어서
걸림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둘러서 종교인들이 있었고 그 집 문 앞에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정작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으나 땅에 머리를 두고 있거나 예수를 믿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하나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이 많은 무리와 같이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관람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삶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통해서 정작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 막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이러한 이중적 삶을 가지고 있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 육체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종교적인 행위도 있으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고자 하지 않고 여전히 땅에 머리를 두고 땅의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아니면 땅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전심으로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나오지 아니하거나 아니면은 주께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몸을 들여 산 제사로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기꺼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종일 하나님을 찾고 어떤 사람이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상한 심령이 정결하게 된 자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복이 뭐냐? 우리는 그러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복이 뭐냐? 예수 믿은 것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복이 뭐냐면은 죄 사함을 얻고 난 그 복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함을 얻게 된 그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구원을 얻고 나서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성수에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게 시편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어디로 가래요?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땅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집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시편,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시편 62편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73편 24절과 25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4절과 5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니이다. 어떤 사람들이 찬송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더 주를 찾느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19절 내게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항상 찬송하리이다.
이 밖에도 셀 수 없는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주님의 증거들에 있어서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주의 집안에 거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뭐가 된 거예요? 사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면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신비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게 있어서 사실이 되었고 그게 기적이죠. 사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이 주님의 증거들이 즐거워하고 있다면,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주님의 집에 이미 거하는 삶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으로서 살아갈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에 있어서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유기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사실이 되고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되고 계속 기적이 있는 삶으로서 새로운 역사로서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말씀해 보시면은 여리고에 있던 기생 나합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소문을 들은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사건이 되고 순종되어지는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씀이 그냥 그리구나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나가사라는 것은 그냥 이 갈릴리 지역 동네에서 어느 한 동네로 이렇게 나갔다라는 그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나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 자체가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를 찾아 나선 의도가 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레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찾아오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그래서 보시고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TV를 시청하듯이 이렇게 쳐다봤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아주 면밀하게 정말 감찰하시고 관찰하시고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지 우리도 이렇게 그때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죠?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면밀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관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높은 지위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세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람어, 헬라어, 로마어, 다른 민족의 언어들을 다 구사할 수 있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신 성분이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라는 사람은 최소한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라고도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지금 세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관이 되면은 근데 출신 성분으로 뭐 모든 것이 좋아야만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세관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기 마음에 바라는 만큼 부를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이 다르죠. 세상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이 다르고 세상의 평강과 예수님의 평강이 다른데요. 성경은 세상의 평강을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세관에 앉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그거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내가 성공하고 지식을 쌓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열심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부를 쌓고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강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금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부를 쌓고 살아가고 싶어도 모든 사람이 이 세리라고 하면은 죄인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았고 멀리 왔고 부정하게 보았고, 심지어는 유대교에서는, 유대 공동체 해당에서는 이 사람을 출교시켰다는 것이죠. 세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위라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이 세관에 올랐으면 얼마만큼 그가 노력했는지, 얼마만큼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레위라는 세리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부정한 자라고 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늘 갈릴리 해변에 앉아서 이 파도가 밀려오겠죠. 갈릴리 해변에 앉아서 뭘 만져요? 돈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돈을 세고 늘 돈을 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레위라는 세리, 이 사람은 근데 돈을 세며 돌을 만지고 있었어도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을까? 여기 레위라는 세리가 느꼈던 그 공허함, 지식이나 지위나 돈으로도 메꿀 수 없었던 것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 20여 년 전에 저는 4살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고 20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왜 이걸 미리 얘기하냐면요, 다른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살 때 방언도 하고 뭐 산기도도 다니고 막 엄마 따라서 그렇게 붕해도 다녔어요. 근데 20여 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흔히 말하는 세상의 평강, 그 출세와 성공을 하고 돈을 만지며 살았으나 사실 저의 마음 한편에는 돌짝이 얹어놓은 것처럼 늘 무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공허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가 해당에서 출교했다는 것은 신앙마저 뒤로 미루고 오로지 이 세간에 오르기, 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만을 위만 보며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오로지 성공만을 보고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삶에서도 뭐가 됐냐면은 목적이 되었고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너 소원이 뭐니? 나는 부자 되는 것이 소원이야 라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부자가 되면은 내가 조금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공만을 보고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이기 때문에, 뭔가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취미로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오락이나 아니면 대중가요로 날마다 내 가슴을 채우면서 달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다른 것으로서 채웠을 때 즐거움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갈수록 내가 뭐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물음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날마다 같은 일을 하고 날마다 돈을 만져가며 날마다 영화와 오락과 그 모든 것으로서 시간을 달래면서 저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못하고 있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흔들림과 물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저의 옆에서 저를 지켜보았던 거죠. 지켜보다가 기도를 하고 나서 성경책을 선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일날에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1년에 1독 한 번만 해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가 지키려고 날마다 이 재미없는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편 39편 6절과 7절 말씀,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쳐왔지요. 이 레위의 가슴을 쳐왔듯이 저의 삶에 이러한 말씀이 가슴을 쳐왔다는 것이죠. 시편 39편 6절과 7절, 저는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이 말씀에 있어서
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길 원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시편 39편 6절과 7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헛된 일을 넣어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 줄은 알지 못하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전에 경험하지 못할 만큼 가슴을 쳐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내 가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꽂혔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껏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 것을 결단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던 것은 이 모든 일이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돈을 벌고자 성공하고자 했던, 그래서 내가 대학을 나오고 지식을 쌓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모든 초점이 이 부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적이 없어요. 내 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산기도를 다녀도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내가 부자 돼서 우리 집 가족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내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내 가족을 부양하고자 힘써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망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죠.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면밀하게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관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찔렀던 거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정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사건이 그의 삶에 찾아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앞서서도 이야기했죠. 중풍병자, 나병 환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여기서도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는 집으로 가려면 예수를 따라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전국을 찌르는 삶으로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레위라는 세리가 높은 지위를 얻고 늘 돈을 만지며 살았어도 예수님께서 관찰했던 그의 삶은 늘 흔들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공허함이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길에 따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버리지 아니하고는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지 않으면은 예수를 따를 수 없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모든 것, 그 소망을 바꾸지 않으면은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집으로 가는 길은 지금까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은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그 소망을 두었던 모든 것을 뒤로 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았고, 내가 성령의 체험을 했어도 이 땅의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은 일어나 나를 따르라는 삶에서도 결단코 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서 내 삶을 메울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릇이 비워지지 않으면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새 것 안에는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새 것에 있어서 채워야 하는데 그 새 것에 있어서 채우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냐? 버려야 할 것에 있어서 버리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에 있어서 소문을 듣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고 레위 사람은 갈릴리에서 늘 세관에 앉아서 돈을 셌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늘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흔들림의 삶이 있었고 그 흔들림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면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세상 가운데서 이 흔들리는 그 공허함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서 달래지 마시고 예수로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다면은 내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미 나는 세상에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저희 여러분에게 그냥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 흔들림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29절 말씀 볼까요? 레위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죠. 예수를 위해서 어디서요? 자기 집에서 뭘 했어요? 큰 잔치를 하니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큰 잔치가 성전이나 어디 저 하늘에서 내가 베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오늘 그래서 앞서서 찬양으로 인도했던 이 찬양이 예배당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집안에서도 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는 자기와 같은 세리,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라고 말하였죠. 자,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나눴던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지난 설교 때는 예수님이 집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주변에 앉았어요. 꽃들이 잡고 비난하기 위해서 앉았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의 집에는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가 있었고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큰 잔치에 있어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자와 많은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들어갈 길도 막혀서 들어갈 수 없었고 이때는 잔치도 없었고 그냥 비난과 트집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는 끊어졌던 기쁨이 회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0절과 32절에요. 바리새인과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에 있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정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자신들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회개해야 할 자들이 자신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정작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병 환자고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3절에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이들이 뭘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행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지, 나는 깨끗하지, 나는 저들하고는 다르지 라고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길에 있어서 이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지요. 그리고 정작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말해주죠.
그러고 나서 34절과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냐? 자, 여기서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회개인지 이들은 모르고 있었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메리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정결하고 진짜 깨끗하고 진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연합한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라고 할 때 여기에 통일시키고라고 하는데요. 이 통일은 뭐 남북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께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끝을 나며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귀결되고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36절과 38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을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터뜨려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자, 그러고 나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을 좋다 함이더라. 예전에는 제가 문장 이해력이 없어요. 국어를 워낙 못했어요. 국어 50점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문장 이해력이 없는데 왜 묵은 것이 좋다 하지?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전에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성령께서 문장 이해력이 없는 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것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것은 왜 원하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께로 귀결되어서 그 삶으로서 살고자 하지 않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묵은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묵은 것이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새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전심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직도 묵은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직은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즐기던 것이 아직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귀결된 삶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으로 인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삶의 기쁨을 즐겨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으니라 라고 했던 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는 맛보아서 아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 삶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이 얼마만큼 단지 맛보아지지 않느냐? 아직 내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즐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더 맛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81편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얼마나 주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는지 피곤할 정도라는 거예요. 몸이 녹초가 될 정도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파라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을 보고 주의 구원을 맛보고 아는 자는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허덕이게 되어 있고 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 앞에 귀결되고 연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새 것을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보화로서 발견되지 않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부활로서 발견되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버려도 이 부활을 맛본 삶에 있어서 갈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고 내 삶의 사건이 되고 기적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글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마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예언쌤이, 박예은 선생님이 크게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절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레위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태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복음이냐면 유대 공동체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공동체에 이 사람들이 누굴 미워했어요? 레위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출교시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레위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자기를 세리라고 하고 자기 그 유대 회당에서 출교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난 내가 복음을 알려줄게 라고 글을 남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있어서 삶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삶에서도 남겨가는 그 영원한 삶의 복이,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삶에 있어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이 올라왔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생일을 맞아서 5살 생일을 맞아서 아버지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었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었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께로 기결된 삶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또한 생일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삶이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그 마음이 사람, 지식의 근본도, 지혜의 근본도, 사람의 본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아이의 모든 삶에 자라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맞춰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의 그 어둡고 집 없이 집을 잃은 자와 같이 헤맸던 우리의 삶에서, 방황하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들과 같이 주님을 노래하게 하며 찬송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또한 세우고 살리는 그 삶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여진 삶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로서 보호자 앞에서 이를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적으니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앞에서 결단되어지고 예수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서 영적인 예배로서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이 됐다는 것으로 저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서 일어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나는 이겨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되어지는 그 삶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 한 번도 남김없이 다시 한번 그 걸음을 엎어진 발걸음을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이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변화를 되는 삶이 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에 깃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진 예수 그리스도께 기절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기쁨의 단거울이 하늘의 기별처럼 죽어 다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국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저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나만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말들 착한 일뿐이라 땅같이 나원하네. 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성령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